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0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로 27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생명할 자라고 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기 넣는 자들이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새 힘과 지혜 얻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들이 모두 7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수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적이 있고요.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는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부활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살려줬고요. 바울은 예배 시간에 3층에서 떨어진 유두가 그곳에서 죽자 그곳에서 살려주는 역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죽은 지 1년이 지난 뒤에 엘리사가 뼈만 남았는데 그 뼈에 시체가 떼굴떼굴 달려와서 굴러와서 닿았을 때 그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이적은 별개로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역사를 기록을 해놓는데 성경에 보면 나사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돼요. 나사로 이전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누구의 아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딸. 그런데 나사로부터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인 사람으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 이름이 언급된 겁니다. 그러면 다비다와 유두모는 뭘까요? 초대교회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부활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만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람들로 인해서 무언가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거나 한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람들을 언급할 때는 회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냥 그 아들로 살아갔을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 딸로 그냥 살아갔어요. 못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잘 살게 됐거나 지혜가 부족했던 내가 갑자기 지혜가 풍성해지거나 아니면 저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회생되고 나서 신분이 상승이 돼갖고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거나 이런 일들은 일어난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내 신분이 확 바뀌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물질이 생기는 어떤 일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은 남다른 의미가 있음을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심는 상등이 일어나지도 않고 무슨 물질에 뭐가 확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시작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왜 문을 닫아놓고 그 안에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붙잡히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의 선생님이 잡혀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제자들을 잡아서 죽일 것 아니에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서 문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은 닫혀져 있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과 말씀하신 이후의 상황이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하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하고 난 뒤에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됐고 그리고 당당하게 순교의 자리에 임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사도들은 보았고 그리고 육신을 핍박하고 죽이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부활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더 귀하고 값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그 핍박과 세상으로부터 목숨이 끊기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다 극복하고 그 마음속에 평강이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조력자가 계세요. 그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계획을 하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하는 그 섭리의 깊은 뜻을 보혜사 성령을 통해 다 기억하게 하고 알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세상과 맞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로 그 은혜의 능력을 얻고 돌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제일 먼저 확인을 했고, 그리고 난 뒤에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로 했던 그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록이 있고 난 뒤에 지금 이어지는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약 8, 얼마가 되나요? 심리가 4km니까 10km쯤 될까요? 25리니까. 그러니까 25리 떨어진 그 엠마로 가는 마을로 두 사람이 내려갑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우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그들은 그 길거리를 가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가는데,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합류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이 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라고 물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두 제자는 얼마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너희들이 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을 때에 이들은 슬픈 기색을 하고 일단 멈춰섭니다. 슬펐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인 줄을 못 알아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깨져 있으면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낙심하고 마음이 깨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던 예수님이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2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선명한 자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가 깨져버린 겁니다. 내 기대가 깨져버리니까 마음에 상심이 왔어요. 예수님과 주님이 보는 눈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컴퓨터하고 우리하고 공통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하드웨어죠. 소프트웨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그리고 그 활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컴퓨터는 전 세계 전선망만 있으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머리로 육신이 아닌 육신은 하드웨어니까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내 머리의 상상력으로 내 머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무한한 일을 만들어갑니다. 부자도 될 수 있고요, 천하장사도 될 수 있고, 하늘을 홀로 날아다니는 슈퍼맨 같은 그런 사람들도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에서. 그런데 컴퓨터, 우리들은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컴퓨터는 스팸벨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키면서 그 전선을 타고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바이러스를 몸에 보유하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범한 이후에는 우리 안에는 이미 다 원죄의 바이러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뭐로 극복합니까? 백신으로 극복하죠. 우리들에게는 컴퓨터는 안철수의 백신이 있고 여러 가지의 백신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대적하고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난과 질병의 이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분명하게 이기려면 무슨 신앙 위에 우리가 서야 될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에 쉼없이, 컴퓨터도 키면 쉼없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듯이 우리는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쉼없이 세상의 바이러스와 싸워요. 그런데 그 세상에 나를 작동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많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가고 우리가 그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서게 되면 우리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질병이나 그 어떤 고난이나 그 어떤 궁핍함도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처음 시작이 뭐냐면 잡념이 많아집니다.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불신의 바이러스처럼 우리 마음에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능력은 의심하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 이것을 해주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때 그 상황은 준비하지 않아요. 엘리야의 날이라고 해서 오래도록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날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자고. 그래서 교회에서 교우들이 모여서 비를 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는데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와서 처음엔 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비를 주셨다고 감사했어요. 근데 집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아이가 우산을 꺼내서 우산을 탁 피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어요. 야, 너 어떻게 우산 갖고 갔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냥 기도는 기도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왜 기도하면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우산을 갖고 오질 않습니까? 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병 낫게 해달라고, 어떤 이적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면서 이적이 막상 나타나면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고친 사람이, 그 사람이 맹인이었던 사람인데 눈을 뜨게 된 것을 바리새인 사람들도 봤어요. 분명히 이적이죠. 근데 바리새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을 눈앞에 보면서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인인 이 예수가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하고 그가 볼 수 있게 만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이 내 판단과 내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이적일까요? 하나님께서 의심 많고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그 눈높이에 맞서서 만약에 역사를 조정하신다고 하면 그건 이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도하고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여 이적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시작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적을 달라고 하면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병 고침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의 능력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세상 것이 풍족해서요 별로 바라고 원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뜨뜻미지근한 교회예요. 기도도 합시다 하면 기도해는 와요. 그런데 부르짖자하면 안 부르짖어요. 뭐 안 부르짖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예배 열심히 합시다. 뭐 예배 대충 해도 세상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어요. 차든지는 뭡니까? 내 경험과 이성과 논리 속에서 철저하게 그럴 거라면 너의 지성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덥든지는요. 벙벙 뛰면서 주님 말씀에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살 길인다 하면서 그렇게 외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모습 속에 너희는 가난하다고 하지만 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래요. 내 판단과 이성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때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신 뒤에 그들에게 주실 때 영안이 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잘 풀어 알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여주실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됐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그 사람들은 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없게 되어지면 영안이 닫히고 의심과 불신만 생겨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 있게 되어지면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구원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지는 역사를 온전히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엠마로 많은 이들이 갔습니다. 이제 일상의 회복을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이 내일부터 일상 회복인데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 타이밍을 이 정부가 잘 맞춰놨는지, 우리 이제 십자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새 역사를, 엠마오로 가던 그 걸음을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듯이 예배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16일 날 하워드 슐즈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에 복귀한다는 그 소식 하나로 주가가 5.16% 급등한 회사가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시작된 작은 커피집에서부터 시작했던 스타벅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하워드 슐즈는 1987년부터 2000년 동안, 그리고 2008년부터 2017년 동안 2번 회장을 했어요. 회장을 했다가 은퇴를 했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회사를 세워놓은 다음에 또 은퇴를 했는데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스타벅스가 또 위기에 처하니까 하워드 슐즈 보고 당신밖에 우리 회사 살릴 사람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하워드 슐즈라고 하는 사람이 스타벅스 회장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만 듣고, 야, 이제 스타벅스 괜찮아 하고 주가가 확 뛰었어요. 하워드 슐즈가 뭘 하는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스타벅스는 무슨 집이라고요? 커피집이잖아요. 요즘 스타벅스 가면 커피 매장에 딱 들어가면 뭐가 많이 보여요? 무슨 컵도 보이고 뭐 가방도 보이고 보온병도 보이고 뭐 온갖 스타벅스 마크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하워드 슐즈는요, 스타벅스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커피집은 뭐가 좋아야죠? 하워드 슐즈는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찾아와도 이 집은 커피가 맛있어. 커피만 최상의 재질로 최고의 커피의 맛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필요가 없고 오직 뭐에만 최고의 커피 맛을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재료와 최상의 장비를 가지고 최고의 맛을 내는 커피를 만드십시오. 이게 스타벅스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부활신앙과 말씀으로 우리도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예요. 무슨 프로그램이고 뭐고 그건 나중에 얘기고, 우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믿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의 신앙과 오직 그 능력과 은혜의 힘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거에 흔들림이 없는 것, 이게 교회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기초를 쌓으면, 그 말씀과 기도의 신앙을 쌓으면 초대교회 때의 역사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상하는 스타벅스 그것처럼 주님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가장 기본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 만남의 교회 새로운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엠마의 두 제자처럼 다시는 일상의 회복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일들을 행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부활의 믿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아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